오늘은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이룬다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을 추구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도를 닦아서 높은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내가 열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 열반에 들어간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돌을 닦지 못하면 돌을 닦는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돌을 닦는 데 필요한 모든 생필품이나 제반사항을 공급해주는 이런 보살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살은 속세에 살면서 돌을 닦는 성녀를 도와줌으로써 그와 하나가 되어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들의 공로도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보살님 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면 집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보살님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직접 돌을 닦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훌륭하신 저 성녀분께서 돌을 닦는데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그래 절의 살림을 보살님들이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살이라, 왜 보살을 하느냐라고 할 때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돌을 닦는다. 내 것도 같이 돌을 닦는다. 그래서 내가 저분을 도와준다. 그래서 저분이 열반에 들어갈 때 나도 같이 열반에 들어가고 나도 같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이런 식의 은혜가 존재합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과 덕행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요. 이게 종교를 대변합니다. 가격한 이슬람 종교도 그렇고 천주교나 유대교, 불교 등의 대부분의 종교가 이것을 가르칩니다. 스스로 자신들의 경전을 읽고 실천하고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논리이죠. 천주교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을 교모하게 반반씩 혼합시켜 놓았습니다. 원래는 이 천주교가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에 속한 종교였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종교로 전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와는 다릅니다. 아주 독특한 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복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복된 소리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자력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이 합쳐진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이 복음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주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면, 기독교에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가 바뀌어졌다, 내가 아니다 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구원을 성취해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약속이지 않습니까? 은혜롭게 약속을 맺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율법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일종의 결혼 서약 같은 겁니다. 결혼한 부부가 쌍방이 이 결혼 언약을 지켜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약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직접 일방적으로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결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결혼에 관련된 그런 조건들을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신랑도 지켜나가고 신부도 지켜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부가 그 결혼의 언약, 결혼의 그 조건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 관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랑이 직접 그 언약을 이루어 가겠다.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 네, 안 돼. 같이 우리는 살아야 돼. 절대 이혼은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은 안 돼. 함께 살아야 돼. 그러면서 신랑이 아내를 탁 안고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은혜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살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내시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언약입니다. 결혼과 언약 생활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 토론은 내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안으로는 복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이 세상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 이꼬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딱 완전한 문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능력을 외적인 능력과 내적인 능력으로 구분합니다. 외적인 능력만 성령의 효력이 있는 능력이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 능력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모두 다 포함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능력만 나타내고 사라져버리는 일시적인 현상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질에 있어서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막 은혜를 막 받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능력을 많이 받는데, 생활에 그냥 행편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면은 막 하늘에 불이 막 내려오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안수하면은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고, 병도 막 고치고 하는데, 그런데 삶이 없어요. 변화된 삶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령의 사역,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함께 말하는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성령의 사역은 내적인 변화를 항상 동반합니다. 내적인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외적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위험한 것으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추구했던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그러합니다. 우리 알죠? 사도행전 18장에 나타나는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처럼 능력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외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니까, 마술사니까 그 능력의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성령은 외적인 것과 내적인 능력을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능력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을 오순절 사건 전후 예수님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해석할 때 사용을 하죠.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이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의 그 이전에 그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봐라. 그들도 성령을 받았고 이미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슨 운을 얻었고 무슨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거다. 그래서 그 이전 오순절 사건 이전에 그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2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현상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러나 오순절 사건 성령의 역사와 그 이전의 성령의 역사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은 그러면 모세가 홍해를 가눌 때 하나님이 나타난 그런 성령의 역사는 뭐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불로 응답해가지고 그 제단을 확 태운 그 사건은 뭐며,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행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거는 뭐냐? 어떻게 보면 오순절 사건의 그 사건과 엘리사가 일으킨 성령의 사건하고 대등합니다. 능력적으로, 외적인 그런 능력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구약 시대에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양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질은 같다. 결코 그 이전과 이후 성령의 사역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오순절 이후의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생일이라 할 정도로 강력하게 행해졌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이지 우리가 2차적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3차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성령을 받으면, 한 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2차적으로 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가랑비였다면 오순절 이후 그 역사는 소낙비와 폭포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단 이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사건 때 이례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는 그때 그 모습으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번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에요. 단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다만 그 이후 모습은 다르지만 동일한 질의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래서 입어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조용기식 성령 세례입니다. 그런 성령 세례를 두 번째로 다시 받는 성령의 은혜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전에 받았던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가 장로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전에 너가 캐게 묵은 그런 성령의 어떤 은혜로는 구원받지 못해. 그렇게 주장했더랬습니다. 예전에는 믿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그에게 임할 그때 그는 비로소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그때 성령을 받는 성령의 능력은 외적인 표적입니다. 외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만 그가 성령에 복종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이전에 믿는 둥 마는 둥 할 그때 그가 구원을 얻을 중생의 영을 받았는지 어땠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그때 그는 중생의 영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이 안에서 내 안에서 내적인 그런 역사를 일으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때 우리는 중생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의 마음밭이 돌짝밭인지 아니면 길가밭인지 가시떨기밭인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조용기식의 성령 세례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어요. 그가 구원을 얻을 중생의 영을 받았는지 어떤지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돌짝밭을 소유한 그가 일시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미친 사람처럼 폴짝폴짝 뛰면서 성령을 체험했다고 증거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그 본색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용기식 성령 세례는 뭡니까? 방언입니다. 방언을 하면 그가 곧 성령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식이죠. 그래서 죽으라고 방언을 강조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은 너는 택한 백성이고 네 방언을 하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더랬습니다. 방언을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영향을 받은 장로교 목사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그 믿음을 내던져 버리고서 조용기 목사를 추종했던 그런 장로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조용기 목사님 설교 흉내도 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령 세례를 2차적으로 받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가 성령 세례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성령 세례를 2차적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동시에 일으키는 능력이다. 내적인 변화 없는 외적인 변화 안 됩니다. 둘이 동시에 나타나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의하면 우리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 죽은 자를 어떻게 살립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를 일으키는 그 능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지 직접적으로는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고 개종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누가 예수를 좀 잘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제일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가 예수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인문학자들,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굵어져서 커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잘 못 믿습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뭐 고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고고학 그 역사학 교수님에게 가가지고 고고학 교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절대 안 믿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분이 믿었다. 그 역사의 그 지식이 가득 차 있고 그 철학적인 지식이 가득 차 있는 그 교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이어령 교수 있잖아.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까지 했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게 됐어요. 딸이 이민아 씨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인데 딸이 아프니까 하나님 딸만 고칠 수 있으면 내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의 체계들, 내가 그동안 숭상했던 그 모든 사상들 내가 다 던져버리겠습니다. 당신만이 내가 진리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인간의 논리로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유창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해본들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에요. 자신의 본성을 거스려서 새로운 삶의 질서, 새로운 정신적인 질서를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치의 변화가 주어져서 예전에 자신이 가졌고 가치 있다고 믿었던 그 신념과 그 가치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우리가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둠의 근세, 마귀의 나라에서 아들의 영광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엄청난 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짜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가치의 변화와 심령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들처럼 강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외적으로 강하게 나타나서 암도 고치고 직장의 문도 확 열리고 사업이 성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어서 돈도 잘 벌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사람들은 꿈꾸지요. 이런 간증을 막 쏟아냅니다. 이런 외적인 성령의 사역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불교에서도 일어나요. 불교에서 일어나요. 제가 옛날에 지하철을 타고 이제 쭉 가는데 그 지하철 문구가 이렇게 책이 하나 있더라고. 그 불교에서 만들어낸 그 화보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책이 있더라고. 그걸 쭉 보니까 불교에서 만들어낸 건데 누가 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상처를 입고 힘들게 사는데 이 사람이 불교를 믿어 부처님을 믿어가지고 병이 나았다라는 걸 그 전과 후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그 사례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례를 갖다가 해가지고 책으로 딱 묶어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지하철에 놔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고 야, 불교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병 고치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갔을 때 바로의 그 이집트에 있는 그 술사들도 있잖아요. 술사들도 명령을 행하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귀신의 능력도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요 베이스입니다. 믿음으로 짓는 집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이고 바위에 속한 것입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창수가 나고 폭풍이 몰아칠 때 무너질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강하게 붙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를 재촉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서 가라앉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하는 책임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현재 지금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교제의 중심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누릴 영광을 날마다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또 감화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만족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게 영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간에 교만하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말씀에서 어긋난 길로 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성령께서 딱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고 막 괴로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시고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끙끙거리면서 이렇게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이렇게 살고 내가 뭐 풀리지도 않고 왜 이렇지? 내가 그냥 하나님 믿지 않을까?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하나님 떠나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먹어보십시오. 한번 가정을 해서 한번 내가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 더 큰 고통이 막 임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나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마음을 고쳐먹어. 더 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절대 하나님 나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온다니까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한번 성령이 찾아오시면, 그래서 성령과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의 뒤로 딱 묶어진 사람은 절대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토록 추구했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그의 열심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추구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문화, 거룩한 문화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만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만큼 행복을 아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서 뭐 행복하는데 참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고, 그리고 그 행복만큼 이 세상이 비교할 수 없어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 영적인 문화를 누리는 게 어디서 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성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을 할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말해야 합니다. 봉사를 할 때도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찬양을 할 때도, 서로 교제를 할 때도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도 모두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그렇고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탁 열어주시면 생각을 바꾸거든. 내가 저걸 또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얼마나 많이 와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해낼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을 가질 때 그 일이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일을 행하시도록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우리 자신을 성령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그래요. 저는 옛날에 또 이야기했습니다. 했는데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공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새벽기도 가잖아요. 뭐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 수업 시간에 들었던 거 그거 필기해 놓은 거 그거 그냥 한번 쭉 이렇게 읽어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쭉 읽고 그래서 그 과목에 가서 시험을 이렇게 쓰잖아요. 그럼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술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술이 살 때 이렇게 쫙 쓰면 A뿔이야. 예.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의 문을 탁 열어주시니까 그냥 머리가 그냥 잘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이 학과목에서 이 부분에서 이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게 탁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동영이도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공부 잘하는 우리 학생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동영아,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네, 성령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쉬워져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쉬워지고 일하는 사람은 일이 쉬워지고 예. 목회하는 사람은 목회가 쉬워지고 할렐루야 다 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어렵고 복잡하고 얽히고 설키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 지혜를 딱 주시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는 요래서 그렇고 저거는 저래서 그렇고 요건 요래서 그렇고 딱 지혜를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복잡한 거 하나씩 풀어내는 거 그래 정리 딱 하는 거 그게 공부죠. 그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런 쪽으로도 나타난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붙들림 받으면 성령이 책임지고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주도권을 딱 쥐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뭐다? 확실하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구원은 확실하다. 왜? 내가 내 구원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구원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내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